사람은 배워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깨달으면서 인생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깨달은 거. 그럼 언제 인생이 깨달으냐면 아주 어렸을 때예요. 내 부모가 내 주변에 있는 내 형제들이 또 교회에서 있는 내 교사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심적인 통하는 그런 중요한 면이 있어요. 이것 없이 괜히 겉만 건드리게 되면 얘들이 겉자라 버리게 되고 얘들 마음속에 겉된 것, 다시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얻어질 것이 없는 것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평생 갈 수 있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깨닫는 거거든요. 저는 뭐 잘한 것도 없고 뭐 훌륭한 것도 없지만 농촌교회에서 우리 고향교회에서 모처럼 어떻게 돼서 힘내가지고 제 5살 때에 봉지표가 있었어요. 5살 때에 한평 감남교회에 심하셨던 김영은 목사님,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분인데 이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제 마음속에 그때 당시 다른 거 다 몰라도 내가 저분처럼 내가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저분처럼. 저의 평생의 최고의 가치가 아닌 그분을 통해서 제가 간직하게 됐어요. 사람마다 자기 가치관을 못 찾게 되면 나중에 컸어도 네 앞으로 뭐 하려냐? 앞으로 미래가 뭐냐? 목적이 뭐냐? 뭐 때문에 살려고 그러냐면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제 나름대로의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5살짜리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제가 정중돈하고 말씀의 은혜를 제가 받았는데 제가 그때 말도 못하고 모든 면에 전부 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런 아주 어린 5살 때였어요. 무슨 속이 있어서 그분의 그런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까? 감히 제가 그렇게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부족함이 한없이 많았던 어린아이인데 그런데 무슨 은혜인지 무슨 하나님의 역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나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제 평생에 이것이 저에게는 아주 영원히 버릴 수 없는 내 인생의 이정표였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였던 것을 봅니다. 다른 것은 다 아무리 좋다 한들 저는 다 마음에 안 맞아요. 돈 버는 것 여러 가지 많이 제 앞에 이렇게 수다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지만 그것이 전부 다 저 인생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목사만 되는 것이 제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든지 들에 가서든지 어디 가든지 꼭 목사 흉내를 냈어요. 제가 집에서 그렇기도 하고 왜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연약하고 모자라고 또 여러모로 제가 사람 무시를 할 수 없는 그런 그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겠다. 더 주님이 필요하다. 전 모태신앙이니까 제 자신이 거기에 올인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변에 여러 동네 애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커서 보면은 우리 교회는 조그마한 초막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초가집 교회예요. 근데 그 초가집으로 세웠던 그 교회, 그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교회에 저희 할머니가 아버지 어머니가 생겼던 교회 때문에 얼마나 참 소중한 교회인지 늘 저는 항상 소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그냥 남처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다. 이 교회관이 그때 당시부터 아주 소중했고 저희 할머니가
아버지는 뭐 바깥에서 이렇게 일하시다가 교회 헌금 이렇게 하셨던 분이고 늘 교회를 돌보셨던 분들이 저희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교회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바로 교회구나. 그러면서 이리저리 넘어다 보면서 구역예배 드린 것을 제가 보기도 하고 구역예배 옛날에는 온주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었어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온주 예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교회 안에서 뭐 재직회라든지 무슨 회의 있으면 도리도리 앉아서 회의를 하고 의논하고요. 그런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유심히 봤어요. 제가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5살 때부터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평생 갈지를 제가 꿈에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확실성이 없는 꿈은 헛꿈이잖아요. 저는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라. 아직은 제가 실상이 뭔지, 아직은 제 자신이 뭔가 허상이 뭔지, 믿음이 뭔지 잘 모르지만 그때 당시의 마음의 기분들은 믿음은 바라는 실상이다. 그 말도 이해를 못했지만 바라본 겁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저의 인생의 구상을 해본 거예요. 이거는 여러모로 그런 면에서 제가 좀 발달했을 뿐이지 다른 것은 발달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큰형이 저를 보고 바보 같다 하고 그런 면에서 발달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제대로 발달된 것 같은데 우리 큰형이 저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큰형하고 저 생각은 많이 틀렸어요. 그러나 저는 끄덕끄덕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저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됐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지 못했던 것을 제가 보게 되는데요. 그와 같이 어린 시절이 너무 중요하다. 어린 시절에 허파에 바람는 것처럼 자꾸만 얘기들 내용 없는 것을 막 바람만 집어넣어 봐요. 어느 정도까지는 배가 부르지만 어느 정도 터져버리면 사고 납니다. 진실한 것과 옳은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심어놔야 평생 하는 것인데 평생 하는 것을 심지 못하면 사람이 일평생 동안 여러 가지 잦은 바람에 이리 기울고 저리 기울고 상처뿐인 거예요. 그러나 한 길로 쭉 가게 되게 되면 그 길이 비록 성경에 그랬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은 좁은 길이라고 세상으로 가는 것은 넓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 넓은 길을 가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좁은 길이 바로 천국 가는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넓은 길은 전부 다 지옥 가는 길이라고 저는 성경에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을 저는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사람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 자신은 제 나름대로의 그 어렸을 때의 어떤 틀을 가졌어요.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모든 면에서. 그러나 살다 보니까 이렇게 변수도 생기지만 그러나 그러면서 저는 다른 것을 하게 되게 되면 이건 내 일이 아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내가 지금 남의 일하고 있지. 남의 것을 하고 있지. 남의 생각하고 있지. 아까워요. 그렇게 저렇게 사는 것이 전부 다 이 부실없다 생각이 딱 드니까 얼마나 제 마음속에 숱한 갈등도 왔죠. 왜냐하면 모든 걸 받쳐줘야 되는 것인데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에는 군대 가가지고 더욱 혼자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제대하게 되면 반드시 신학을 해서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 3년이 저에게는 굉장히 물론 인간적으로도 성숙한 그런 남자가 됐지만 영적으로 더 중요한 참 주의 종으로서 이제 신앙의
발판을 제가 거기서부터 다졌던 것을 봅니다. 혼자서 산에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나무 꺾어서 비를 피하고 눈을 피하는 그런 이제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 혼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그렇게 뭐 힘들고 어렵다기보다는 너무 행복했어요. 거기서 혼자서 예배 드리고 혼자서 기도를 쭉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자리에서 함께 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제일 좋은 찬송가는 주 예수보다도 귀하스럽네. 주 예수보다도 법에도 없고 주 예수보다도 중요한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부르고 있던 찬송가 94장인가요? 그 가사를 제가 좋아했어요. 부를 것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제가 군대를 늦게 갔다 할지라도 제 자신이 그렇게 아주 단단하게 반석처럼 굳어졌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되겠다는 이 마음 하나가 평생 가. 그래서 모든 것이 전부 거기에 연결되기 때문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응답을 받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응답 받지 않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 전부 다. 그래서 성경 보고 성경 연구하고 성경을 또 살펴보고 성경대로 또 이렇게 그 친구들 또 전우들 전부 다 돌보고 또 이렇게 하원우들 또 돌봐서 전도도 하고 복음도 증거하고요. 이런 것이 저희 몸에 이렇게 이제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제가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하는 이 귀한 사역이 너무 고마운 사역인 것이고 너무 아름다운 사역인 것이고 그런 너무나도 복된 사역이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이 사명은 천부적인 사명인 거예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해야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을 받았기 때문에 부름받은 거예요. 내가 주일학교 해야 되겠다. 재미로 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시간 땜빵하게 해서 한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무언가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가슴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가슴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하다가도 말아버립니다. 저도 그 주일학교 교사도 해보고 중고등 교사도 해봤는데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못해요. 해야 되겠다는 생각뿐이지 마음뿐이지 시간 들여야 됩니다. 마음 쏟아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다 보면은 한 가지부터 10가지 전부 다 싹 이 한 세팅을 해가지고 한테 묶어가지고 한 주에 1시간 정도 이렇게 애들을 만나는 그 시간들이 보통으로 막 이렇게 시간 버는 거 아니잖아요. 눈치 봐가면서 애들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영향을 받아서 평생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평생 실패하는 인생 만들어주면 그 교사가 아니잖아요. 실패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든지 이런 그 과정을 쭉 거치면서도 진짜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말주변도 없고 애들에게 이렇게 뭐 그냥 얼레설레할 수 있는 어떤 뭐 율동할 줄도 모르고 다 몰라요. 손이 뻣뻣하고 온 몸이 전부 다 그렇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유연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가슴 속에 이 심장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그 중요한 메시지는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이 최선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모세가 부름받아서 최선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미래서 딱 하나님 앞에 이게 발뺌을 하잖아요. 날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첫째, 말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이가 많습니다. 여러모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필요하지 준비되고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생각 것을 알고 뭐 굉장한 어떤 것을 갖고 있는 그 모세 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는 교사를 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는, 한국 교회는 굉장히 이기고 왔어요. 아예 어린아이들에게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어른들이 많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의들의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필요치 않아. 오늘 농촌교회 가보세요. 씨가 말라버려서 얘들. 주력교회 없는 지가 한 몇십 년 됐어요. 주력교회 지금 우리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전설도 삼천리요. 우리가 주력교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골토품 이야기 같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만큼 오늘날의 교회가 신경이 그 정도 어린 심령들에 대해서 무뎌졌고 강팍해졌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이 있으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생명들을 이제 그 구원시키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지 않겠어요? 아예 얘들이 없는 것조차가 좋다는 거예요. 신경 안 쓰니까. 근데 평생의 어린아이가 평생을 간다는데, 어릴 때 이야기가 평생 간다는데, 옛날 그런 말이 있죠. 3살 버리시고 여든 간단 말이 있듯이, 제대로 습관만 제대로 드러나도 평생 가는데, 평생 가야 될 이 아이를 못 찾고 있다는 사실이죠.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고 뜻도 없고 생각도 없고. 오늘 도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도시교회 성도들도 주일학생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중고등 없는 것 당연한 것처럼 오픈이 되지 않죠. 전부 다 마음으로 막 오픈이 돼야 되는데 오픈이 안 돼요. 문이 열려져야 문 속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시편 보면은 문들아 열릴지어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문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도문이 열려야 되고, 말씀문이 열려져야 되고, 은혜문이 열려져야 되고, 이와 같이 어린아이 사랑하는 마음들이 열려져야 되고, 렘넌트를 이와 같이 위해서 이렇게 교회들이 열려져야 되는, 다 닫혀져 버린 거예요. 그만큼 오늘날의 교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 있다. 그럼 다른 종교를 보세요. 얘들이 막 밀려오고 몰려옵니다. 절간에 가보세요. 절간에 보면 벌써 불교 여름 학교를 준비 중에 있어요. 온갖 다 별것 다 준비해가지고 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들이 그만큼 이제 어린 생명들, 진공한 생명들, 지금 돈이 안 되니까는 그렇게 생각이 모르겠지만 그거 따지면 될 거예요.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게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사랑하시지 돈 몇 푼에 주님의 마음은 움직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명이 없는 교회들이 많지요.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부모도 많아요. 내 자식을 복음으로, 완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그 아이들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심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나를 심어지 못하고 전부 다 망설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 다 그냥 흘러 지나고 말지 않습니까? 안타깝지요. 세월은 가고 해마다 사람들 마음은 거칠고 강파고 안악하고, 그리고 망설임 없이 사람들의 생각은 전부 다 무섭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침 일찍 이렇게 제가 새벽기도 갔다 이렇게 걸어가서 보면 개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어떤 사람은 2마리, 3마리, 어떤 사람은 다 4마리까지 해가지고 막 주치를 못해요. 막 이놈 잡아 땡길래 저놈 잡아 땡길래 이놈 하나 튀어나오고 저놈 튀어나가니까 그대로 사랑스러운가 봐요. 똥 다 갈겨놓고 다 오진 갈겨놔도 전부 다 그럼 다 치우고 똥 다 그릇에 담고. 나는 징그러서 못하겠어요, 그런 짓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심승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인간의 영혼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슴이 미어지게 아프더라고요. 주님은 영혼 사랑하라 했는데 저 인간들은 개를 사랑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뭐 가짜하고 있고 틀리고 있고, 개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오히려 도리어 사람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글로 끝나는 것인데, 개들의 사랑이 얼마큼 해주던가 해주면, 저는 우리 집에서 우리 딸이 개를 한다고 해서 데려와가지고 들어온 날부터 냄새 때문에 못 살겠어요. 사방청에 오줌 갈게 해놓고요. 그리고 똥 싸면 또 지가 치우면 되는데 안 치워. 제가 치워 당번이 또 줘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그래서 목사님이 개 싫어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하시 바랍니다. 개로 제가 네가 나와버렸어. 개 이름 이삐입니다. 시추. 그러나 저는 안 이뻤어요. 자, 그래서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진짜 영혼 사랑해야 돼요. 앞으로 그 어린 아이 속에 미래가 있다니까요. 우리나라는 미래가 달려 있어요. 교육계의 미래가 있고 정치계의 미래가 달려 있고 모든 사회 번영에 다 미래가 달려 있는 것이 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사람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그 사람이 미래에 지도자가 되면 엄청난 일꾼이 되고 엄청난 지도되고 지도자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학생이 학교 가가지고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너는 바보다, 이 멍청한 놈아. 공부를 했으면 하나 했으면 하나를 알고, 둘 했으면 둘 알고, 하나 보태기 하나 벌였으면 둘인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 보태기 하나는 일이라고 하니까 또 한 장을 일이 선생님이. 그래서 학교에 퇴학을 맞았어. 아야, 내 힘으로 너 못 가르치겠다.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정한 선생은 많아도 진정 스승은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스승이 없었어.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닌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사람에게 전부 친구들 다 모자란 놈, 멍청한 놈, 미련한 놈, 그야말로 꽉 막힌 놈, 답답한 놈, 이렇게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학교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이래서 전부 다 그날 비가 오는 날 가방 촥 길만 메고 집으로 온 아이를 보고 엄마는 그 아이를 놓고 환영을 해주면서 피를 같이 맞아주면서 학교에서 뭐라 하더냐, 그만 오라 했다고. 태양 맞은 거예요. 그래, 사람은 너를 퇴학시키기도 하고, 사람은 너를 미워하고, 사람은 너를 학교 못 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그러면 그 아이에게 복음을 심어놓은 거예요. 믿음을 심어놓고 복음을 심어놓고 지식의 모든 근본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얼마만큼 이 아이에게 가르쳐놨던지. 그의 어머니 에디슨 어머니라니까요. 에디슨 알잖아요, 여러분들. 발명가 에디슨 어머니가, 이 에디슨가 어릴 때는 그런 바보였어요. 학교 쫓겨났다니까요. 이런 그런 말도 있잖아요. 닭이 알을 품고 있으니까 계란이 그 병아리 나오니까 이 에디슨가 병아리 그 알을 품고 있었어. 병아리를. 그런 정도로 이상한 아이예요. 누가 봐도 그 이상한 아이예요. 그러나 그것은 정상인 거, 정상주의 정상인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머리를 깨우쳐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게 진짜 기도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를 부득검고 이 아이를 위해서 문제가 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이 문제 있는 아이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으뜸으로 되게 만들 것을 믿었던 사람이 바로 에디슨의 어머니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포기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절대로 내 자식만큼 포기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에디슨의 어머니는 자기 자식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식은 된다는 거예요. 대하도 신명기 8장 말씀 끝도는 머리가 되려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으면 아랫지 아니하고 세계 만방에 뛰어날 사람이다. 너는 이렇게 기도로 그 어린 심령 속에 막 불같은 성령으로 바른 성령으로 막 불어넣으니까 이 아이가 피어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것을 발명을 해가지고 이 땅에서 그 에디슨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촛불 켜고 있을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에 따라서 되진 거예요. 유명한 심리학자 콜리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그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를 기르는 부모는 우리 가정의 하단이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애들이 우리 아이는 장미꽃, 우리 아이는 먼꽃 이렇게 이름 다 지어줘서 이 꽃밭인데 이 꽃밭에는 항상 주인이 돌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풀이 나오면 뽑아주기도 하고 벌레가 있으면 벌레 잡아서 없애주기도 하고 여러모로 관리 차원이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근데 지금 이 세상의 꽃도 사랑으로 돌봐주면 이 꽃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예수의 사랑으로 돌봐주면 그 어떤 아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니까. 다 우리는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다 문제. 저는 문제를 너무 말하고 있는 사람 보면은 네가 믿음이 있느냐 신앙이 있느냐 그거 묻고 싶어요. 문제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문제가 있다고 말하니까 문제라. 하나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문제인 거예요. 왜 내가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삽니까? 행복해야지. 우리 자녀들이 문제가 없다 이 말이거든. 내가 자녀들에 대해서 그만큼 사랑을 못 주어서 기도가 안 돼서 그들에 의해서 내가 이 콜리게처럼 가꾸지 못해서 있단 말이야. 아무리 벌어진 그런 하단이랄지라도 내가 잘못 가꾸게 되게 되면 그 하단에 꽃이 무럭무럭 자라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런 꽃속에 되지 않겠어요? 그만큼 부모로서의 자녀에 대한 어떤 자질감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 자신이 모자라면 하나님 은혜도 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능치 못한 게 없다 했잖아요. 헬린 켈린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습니다. 만들어내고 말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세상에서는 뭐 별의별 사람들이 생겨서 별의별 생각을 만드는 것 자신 보여주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각자마다 다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이야기 들어. 우리 동네에 12명이나 난 자식이 12명이 낳았어요. 더동안 잘 사는 사람이 12명 낳았으면 동네 사람들이 잘 사니까 그런가 보던데.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또 먹어도 꼭 잡아먹어도 꼭 그 산에 가서 뱀 잡아서 훑어서 먹은 사람이야. 무슨 힘이 있는지 몰라도 12명의 아들, 딸. 이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자네 진짜 골치 아프겠네. 왜 근데 골치 아프다요? 자식들이 많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은 전보다 적당하게 낳았는데 자네는 12명이 낳지 않냐? 다시 말하면 한 죽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뭐 아주 기섭 씨라 부르는데 그 사람 보고 그렇게 이제 좀 이상하게 봤는데 그 사람 거 아니요. 다 사람마다 타고난 것이 다 있어요, 그래요. 그렇지. 사람마다 다 타고난 것이 다 있단 말이야. 불신자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잘났든 못났든 잘했든 못했든 전부 타고난 대로 살더라 이 말이에요. 불신자는 또 운명 따라 살지만
더더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맞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해서 주셨던 선물이고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아이에 대해서, 우리 후대를 대해서, 우리 렘넌트를 대해서 그만큼 자신감이 없단 말이에요. 자신감만 있으면, 어떤 사람이 아이를 못 낳았어요.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겨우 어떻게 해서 아이를 임신해 낳았는데 아이가 배 안에 죽어버렸어요. 나오자마자 죽어버렸어요. 두 부부가 그 아이를 죽었다가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가슴이 탁 묻어두고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몰라요. 모처럼 아이가 생겨서 아이가 지금 태어났는데 낳자마자 아이가 쑥딱 떨어져버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힐 것 아니겠어요? 이놈 태어나면 잘 길러보려고 맘먹고 그 아이에 대한 인생 프로그램을 다 짜서 이와가 준비했던 엄마가 아빠인데 모처럼 자식을 낳는다고 이렇게 기뻤는데 낳자마자 병원에서 죽어버렸네. 그 엄마가, 그 아빠가 그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 자식 달라고 둘이 안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던지. 마치 과거의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수넴 여인의 아이가 죽었잖아요. 죽었을 때에 엘사가 그의 그 머리 위에 같이 코를 대고 기도를 하니까 그 아이가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가지고 살아버렸던 것처럼 이 아이가 살아버린 거예요. 죽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자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살리면 살린다. 부모는 자식을 죽었다 할지라도 포기를 하지만 그 자식 살려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려내더라 말이거든. 그와 같이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우리 미래들은 진짜 우리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저는 우리 손지들에게 늘 전화합니다. 제가 일부러 핸드폰에 있길래 전화하고 기도해주고 늘 점검해봐요. 애선지지만 잘 길러보려고, 잘 키워보려고, 제 욕심으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기독교의 복음에 변방이 있는 아이가 되지 말고 기독교와 복음에 이와 같이 먼 거리에 있는 자식 되지 말고 진짜 복음에 이와 같이 들어와서 은혜 속에 들어와가지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부모의 복을 받은 것은 얼마 못 갑니다. 부모가 줄 수 있는 영향은 얼마 못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은 최고의 하늘 보좌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 보좌의 축복을 못 받으면 우리가 누가복음 1장 2장 40절 말씀 보니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래서 5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우리 자녀들은 머리 위에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없이 자라는 애들 보세요. 나중에 컷자라가지고 얼마나 악하고 애들이 그야말로 싸납고 무섭고 때로는 땡깡을 부는 동안 완전히 보통이 아니잖아요. 거칠고 억세고. 그런데 우리 손지들을 보면은 너무 착해요. 심성도 착하고 다 착해. 어릴 때부터 쭉 할머니부터 저희 집사람이 이 할머니가 길러주기 때문에 저도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본문의 설교 내용과 설교를 못하냐면 눈에 잘 안 보여서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유튜브 설교니까 거의 비스름하게 이렇게 옆에 가 있지 않습니까? 어른이 설교 않고.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영세전부터 이미 복을 받기로 택정된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제 구원 주실 우리 하나님 작정된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아이들에 대해서 단념하면 안 됩니다. 넌 머리가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농촌에서 그랬다니요. 농촌에서
나 녹취는 얼마나 나 때문에 그 학생들도 다 나 집안에서 일꾼이어야 돼요. 일꾼 돼야 돼요. 농번기 때 집안에서 농촌 뭐 중학생들이라든지 뭐 초등학생도 뭐 신사되면 안 되거든. 다 논에 가고 밭에 가야 돼도 못 심어도 못줄 떼야도 다 해야 돼요. 완전히 일꾼이 돼야 돼요. 산에 가서 시간 있으면 하나 나무에 해서 가지고 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늘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주일학교 때부터 이 은혜를 저는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교육이 없어요. 다른 교육은 전부 다 알아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가서 배우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 받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빛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실천해야 돼요. 빛의 기도를 해야 돼요. 아이를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야 돼요. 저는 우리 손님들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메시지 늘 보내줍니다. 새벽마다 확인해 봅니다. 이렇게 해서 1년, 한 달, 2달 딱 지나가니까 알아요. 얘가 알아요. 우리 아들도 다 보냅니다. 우리 사위도 보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가문다운 가문을 만들고 집안다운 집안을 만들어야지. 내 배로 내 벽에 줘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돌봐줘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들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힘내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선생님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달란트를 줬던 하나님께서 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내가 하려고 하면은 내가 지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칠 이유도 없고 지쳐야 될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사실이죠. 사역은 가붕 안에 내가 언약을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늘 마음속에 이런 것을 가만히 마음에 남아두게 되면 하는 능력이 나타났어요.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요. 다들 물어보세요. 미래를 다 까마득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그러나 지금부터 렘넌트는 미래가 준비가 돼야 돼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선생님을 존경하고 랍비를 존경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이 어릴 때부터 진정한 선생님을 찾는 그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선생님은 진짜 안 되는 아이를 되게 만들어요. 선생도 만드는데 부모가 못 만들겠어요? 이와 같이 부모와 선생이 같이 이렇게 한 팀이 딱 되어버리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예 뭐 재롱 잘 부리고 뭐 얘들 춤 잘 추는 거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아이가 다 이렇게 물들어 버립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고 말씀 듣는 것을 보고 자꾸 영적인 것을 이렇게 우리가 빛을 비춰줘야 그 아이가 빛을 보지. 빛은 보지도 않고 텔레비 빛만 보고 있으니까 애들이 걷자라고 춤도 잘 추고 있어요. 그걸 좋아하면 안 돼요. 그걸 잘하고 있는 거 보면 탄식을 해야 돼요. 잘못된 텔레비 박스가 우리 새끼들 잘못 길렀구나. 탄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앞에 전도의 최고의 자리에 이르게 되도록 어릴 때부터 우리는 메신저, 영적 문제가 가진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반드시 그 아이의 심령 속에 복음이 몽땅 들어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울면서 아이 속에
정훈이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벙어리가 되면서 얼마나 울고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아들 하나 모처럼 낳았는데 벙어리가 되어버린 게 어쩔 수 없어. 열병 때문에 기가 고막이 녹아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울면서 금식을 40을 하면 이빨이 다 아작이나다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키운 거예요. 정훈이 목사님을. 그 아이가 결국에는 목사 됐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쓰시는 거죠. 일하신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창 여호와, 농화 선교에 앞장서 있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진짜 나의 엄마는, 나의 아빠는 나의 자녀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나의 선생님은, 나의 교사 선생님들은 우리 렘넌트를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속에 많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미래는 너무 큰 것이 많아요. 그 장래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미래를 심는 것이고,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결론은 가르치는 사람은 많아도 배우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배우는 아이들이 없어. 사방천이 돌아봐도 없어요. 자,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칠 마음은 그렇게 뜨거운데 아이들이 이 중요한 시기에 복음을 드려야 될 중요한 시기에 못 두고 있사오니 복음 증거하는 선생님들에게 이런 아이를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사는 많아도 부모 같은 스승은 없다는 사실이죠. 이런 시대가 올바른 시대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스스로가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되느냐. 부모 같은 스승. 고맙지요. 이런 선생들은 평생 못 잊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못 잊어요. 평생 언제 철들면 딱 압니다. 우리 선생님은 최고였다고.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거기한 은혜를 받은 게 이렇게 됐노라고. 이렇게 해서 자기 인생을 언젠가는 찾아봐서 고맙다고 인사할 날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되어서 온다 이 말이거든요.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수님들이 축복하시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시고, 우리 부모들은 내 눈에서 눈물이 자들을 키울 수 있는 필요인 줄 알고, 걸음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로 키워낼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보좌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의 복을 주시고, 렘넌트의 복을 주시고, 또한 유치부의 복을 주시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우리 권사님의 새로운 은혜의 능력의 복을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